새가족분들하고 그리고 교회에 얼마 오지 않은 분들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대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윤섭 전도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데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물어만 보세요입니다. 명쾌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경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아는 분들에게 물어가지고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데, 질문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성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답해드리는 기준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지옥은 아까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나왔듯이 불못, 유황불,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이런 식으로 상당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사랑의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지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니까 이딴 질문은 필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옥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죠. 사람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 떠들고 옆 사람하고 장난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고 지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주 감사한 질문이죠. 청년 일부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동희 목사님, 성지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2부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동희 전사님, 홍 전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중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해드리는,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간에, 저는 상당히 오래 전 기억이라 몇 년 전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여자친구는 저 XX 뭐야 하고 그냥 가버리겠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야 할 분이신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하나님이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1조는 왜 내야 하는가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한 달 월급이 얼마로 정할까요? 한 150만 원? 내 10분의 1이면 15만 원이죠. 15만 원을 왜 교회에다 내야 할까요? 이 돈이면 내 친구들 4명하고 베스타에 가서 실컷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도 한 2, 3만 원이 남는 돈인데 왜 이걸 교회에다 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 가장 처음 읽었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다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나의 행위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것인데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들의 주인,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이 돈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통장을 싹 보신 다음에 10분의 1을 인출해서 다음 주에 파란 봉투에다가 넣으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 11조는 교회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1조는 거의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 일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질문이죠.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스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들릴까요? 마하반야바 반야신경인데 이런 거 들리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개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안 들리죠. 교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인데 내 귀에 이게 잘 들린다면 나는 천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뭐 대답이 저 따위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쪽이 대학생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복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보에 앞페이지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요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없으시죠? 대회 주보에 이게 있고 담임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십니다. 이걸 미리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올 것이고요. 앞에 오늘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실 것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먼저 오셔서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저런 말씀을 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밭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겠죠. 나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평생 들리지 않겠죠. 뭔가 내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에게, 또 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하셨어요? 라고. 말을 길게 할 것 같으면 3분 내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3분의 1로 줄여서 아마 목사님 대답해 줄 수 있으시죠?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잘 듣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일요일마다 왜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왜 웃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오면서. 일요일은 보통 우린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인데 그 안식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합쳐져서 이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또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하잖아요. 여자친구 2주일에 한 번 만나면 차이잖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약속을 잡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인데,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도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 9시에도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20분에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요, 6시에 드림홀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때 오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성 친구는 맨날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런 거죠? 제가 잘못했나요? 자, 이렇게 5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대답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라도 제가 예상할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셨으면 아마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나 목사님이나 전우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같이 대답하는 시간을 갖고 모르는 걸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정말로 믿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